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서두에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고,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무슨 의미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무슨 의미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고 세 가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온유는 연약함 혹은 나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온유는 결단력이 부족한 소심함이나 우유부단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이렇죠.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아주 살벌한 세상입니다. 제 방에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구피가 자라고 있는데요. 아주 어미 된 구피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조그만 컵에다가 따로 보호해서 기르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어항 속에 새끼 구피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 구피들이 쫓아다니면서 새끼를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어항 속에도 저 살벌하구나. 새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래서 급히 다시 새끼를 꺼내서 조그만 컵에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꾸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세상을 정복했던 영웅들이 많이 있죠. 알렉산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의 가이사로 알려져 있는 가이사르, 그 다음에 몽고의 징기스칸,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호령하며 한때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동경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동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폭력이 끊이지 아니하고 좀 더 크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권력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정복할 것이며.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고대 세계에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을까요?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강한 돌풍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잠잠해질 때, 그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사나운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그때 또 온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막 열이 끓어오릅니다. 환자가. 그런데 갑자기 열이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의미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돌풍처럼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을 때 내 마음이 돌풍처럼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야생마처럼 거친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온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욕해요. 그러면 막 끌어오르죠. 열받죠. 그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을 체포하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휘두릅니다.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참 잘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했으니까 너무 잘했다.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받는 상황이 왜 없겠어요? 화나는 상황들이 많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면 망한다고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6월 2일 청와대에서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중장 진급자 16명,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삼정검에 대통령이 수치를 달아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끈으로 된 깃발, 그걸 달아주는 의식이죠. 중장으로 진급하는 자들에게 그런 의식을 행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삼정검은 뽑아서 휘두를 때보다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처럼 칼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칼보다도 더 큰 힘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았습니다. 휘둘렀습니다. 좀 과격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지금 미국 흑인들이 격해 있죠. 흑인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분노할 만합니다. 전 세계가. 근데 20세기
미국 흑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두 사람의 흑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말콤 X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폭력을 주장했습니다. 말콤 X는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향하는 것은 힘의 조절입니다. 말콤 X가 지향한 것은 힘의 폭발입니다. 아주 상반된 길을 걸었는데요. 여러분, 힘을 조절하는 것과 힘을 폭발하는 것,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칼을 갖고 있는데 칼집 속에 갖고 있는 것과 칼을 뽑는 것,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힘을 조절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칼집 속에 칼을 두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건 필연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자전거를 갖고 계시고 자동차를 갖고 계시고 자동차를 타시죠. 자동차에 보면 가속 페달이 있고 또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좋은 차일수록 물론 가속 페달 밟으면 밟을수록 잘 나가죠. 그런데 정말 좋은 차는요, 여러분 제동 장치가 좋아야 됩니다. 제때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대형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한 질주하듯 악셀레터 가속 페달만 밟고 달릴 수만은 없는 겁니다. 제동 장치가 좋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제동 장치가 뭘까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무슨 의미일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 부자가 된다. 온유한 자는 부동산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론 부동산 많이 소유할 수도 있겠죠. 땅 부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37편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을 자세히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이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그 표현도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가 땅을 사고 내가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오해할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땅을 차지한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 말은 땅을 상속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땅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75세입니다. 삶의 기반을 다 닦아놓았던 그곳,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아무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정착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땅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은 우리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 땅을 사고 팔 수 없었던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뭘까요?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가 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고방식과는 너무 다르죠. 땅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내 돈 갖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내 소유고 내 재산이에요. 이게 땅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있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온전히 성취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온유한 자가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의미도 분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전쟁에 승리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힘으로요? 권력으로요? 한때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아도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함을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함을 가질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온유함과 겸손함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겸손해야만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든 것 다 포기했지만 조카 롯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만 복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었던 조카 롯도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엄청납니다. 덩달아 조카 롯도 목축업을 했는데 복이 임하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초지는 한계가 있고 또 짐승에 먹일 물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짐승을 치는 목자와 조카 롯의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초지 쟁탈전, 그 다음에 물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른이니까 조카 롯을 거느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시니까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구나.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른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마땅히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 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누가 비윤리적이다, 너무 심했다, 그렇게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다 양보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동일합니다. 아주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지금보다도 100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어요. 그 시대에는 우물이 참 중요하죠. 물. 이삭이 소유하고 있었던 우물들에게 다 흙을 집어넣고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떠나라는 겁니다. 쫓겨났어요. 근데 이삭은 말없이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라레라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참 하나님 복을 주셔요. 물이 솟아나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그 우물을 강탈해 가버립니다. 우리 거라고. 이삭은 또 겸손히 양보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요. 또 물이 솟아나요.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 그 우물을 강탈해 가버립니다. 이삭은 또 양보를 해요.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팠어요. 물이 또 솟아나요. 이삭은 그 우물을 뭐라고 했을까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르호봇.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해주셨다.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겸손히 양보했더니 온유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본래 우리는 멍에 매지 아니한 아주 거친 야생마와 같습니다. 모난 돌과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거친 야생마와 같은 성도가 많습니다. 모난 돌처럼 좌충우돌하는 성도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멍에를 매야 거친 야생마나 모난 돌이 아니라 온유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는 두 마리 짐승에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예수님, 그리고 한쪽에는 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쓰고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멍에를 쓴다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는 멍에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멍에는 고사하고 지금 마스크 쓰는 것마저도 이 무더운 여름에 너무 곤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쓴다고 해보세요. 이건 죽을 맛이겠죠. 모세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궁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시대 최고 좋은 환경입니다. 최고 좋은 문화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혈기방장합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힘을 쓰다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40년 동안 그는
누구의 규제도 받지 않고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멍에를 씌워주십니다. 더 이상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멍에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야생마 같아요. 모난 돌투성이에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하는 행동마다 불순종이고 거역이에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멍에를 써야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히 멍에를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예수님의 뭘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이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을 예언하는 거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 왜 예수님을 양으로 묘사했을까요? 그것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여러분 양이라는 이 짐승은 가장 온유한 동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온유한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품고 그러다 보면 끝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품고 또 품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우리가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겸손히 멍에를 메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